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반복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이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시고 빌립보의 문을 여시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 유럽으로 문을 여셨으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 특별히 점치는 귀신에게 들린 이 여인이 자꾸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소녀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그 소녀를 통해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갑자기 돈벌이가 끊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치료해주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질문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재진이는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했습니다. 아멘. 기도 장소로 가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루 3번의 기도를 꼭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치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을 치료해 주죠. 자, 결국은 그 소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막혔음에 분노했고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가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성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고 옷을 벗겨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매를 때리고 막 발에 착고를 채우고 이러면은 주님 올 것이 왔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거 뭐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그냥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시민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 맞을 일도 없는데 자기 고난을 이상하게 내려놨더란 얘기죠.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을 앞세웠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맞아봐봐요. 눈이 막 팍팍 돌아가지.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때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아멘. 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10달이 돼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7달, 8달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돈도 많이 들어가.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아가면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럼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게 기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이방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잖아. 근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아멘.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발에 착고에 채워지고 이런 상태의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서 뭐 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누구 일 했어요? 자기 일 했어요? 하나님 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옷 벗겨지고 채찍으로 매맞고 발에 착고가 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기도할 맛이 나았나? 찬송할 맛이 나았나? 여러분, 이 찬송하다가도요 이게 막 혈기 날 때 있습니다. 반주 잘못하면 막 혈기 나. 그럴 때 있다니까. 막 드럼 잘못 치면, 오늘 김요한 전사가 이제 드럼 데뷔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우리 지금 청소년교회들 지금 드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드럼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레슨비는 조금만 내면 돼. 네. 아니 원래 뭐 안 받는데 조금 내면 내가 좀 나눠 가지려고 그래. 김요한 전사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좀 배우면 좋겠어. 김상현 권사님 관심 있으면 좀 배워봐. 하여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뭔 얘기 하려다 이랬나.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옷이 벗겨지고 채찍으로 맞고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바울과 실라의 안에 누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믿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뭐 누가 못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할까요?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맞고 발에 착고가 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럼 분명히 책임져요. 자, 그랬더니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렇게 탈옥한 것도 우리가 봤단 말이야. 여러분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껌뻑껌뻑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러지. 여러분이 실제 베드로였다고 생각해 봐라고요. 좌우에 손을 말이야 간수들이 같이 이렇게 한쪽씩 묶고, 밖에는 또 간수가 둘이 지키고 있고, 거기 탈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누군 하세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 열리고 묶여놓았던 것들이 모두 풀어졌다. 자, 그러니 잠을 자던 간수가 잠을 깨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야. 왜? 감옥문 다 열렸지. 죄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 도망치지. 그러니까 간수가 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간수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냐면, 이때 죄수가 탈옥하면 살아도 그 간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살아도 죽을 인생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칼을 딱 들고 말이야, 이제 딱 죽으려 딱 하는데 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죽고 싶은 사람 있지? 발가락, 엄지발가락 오른쪽 까딱까딱 옮겨봐. 죽고 싶은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요, 아유, 칵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칵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끝나진 않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데까지 살아야 돼. 그러다가 오라고 하면 그때 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간수가 만약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면 어때요? 바울의 말을 들었음에도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간수 집안은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결국 이 간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또 형제자매가 예수 안 믿어요? 여기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보세요,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란 말이야. 너와 내 집이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누구부터? 나부터 예수 믿고, 그 다음 누구 집이? 우리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19 걸렸을 때, 여러분 한 사람만 코로나 걸리면 온 식구가 코로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지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머지 식구들 그냥 예수의 영으로 전염시켜버리라고.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전용하고 가라고. 어찌 뭐 대답하는 게 시원찮네. 그냥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뭐냐, 하나님 도와주지는 않고 세상에 감옥에 갇히게나 하고 말이야, 매맞게 하고 발에 착고 채게 하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의 일을 하나 봐라,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랄지라도 우리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 따라서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자, 날이 밝자 로마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드디어 로마의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매도 안 맞고 편안하게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에서야 로마 시민권을 내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과 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그냥 마패 내밀듯이 내미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을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 많이 모아놓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고. 우리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네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건 누구에게 사나 당당하게 신앙의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전도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요, 이 세상의 어떤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전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지금 마귀의 문화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 아주 쌍눈을 뜨고서는 아주 그냥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4가지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 나로부터. 아멘.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가정이 인과 기도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결국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 듣기는 고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느냐고, 너만 예수 믿나고
우리가 그런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